우리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사는 처녀와 총각의 결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길죠? 이 제목을 어떻게 정하기가 힘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좀 길게 좀 제목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 조금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기본 원칙이라는 게 이런 원칙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가 다 하나다. 이 평등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평등 원리라는 거는 세상에서의 평등 원리가 아니라 영적인 평등 원리예요. 교회에서의 평등 원리고 영적인 의미의 평등 원리인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는 잘못 이해가 돼가지고 세상은 온전히 다 평등하다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한데 네가 왜 주인이냐 이런 식으로 달려드는 일이 생기게 됐고 또 고용하는 사람이랑 또 고용주가 고용된 피고용인이 서로 다투는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다 평등하다고 했고 바울이 평등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또 남자 여자도 다 평등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남자처럼 머리로 활용하려고 하느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은 교회의 가르침을 마치 사회 변혁의 수단이거나 세상에 잘못된 어떤 구습을 없애는 것 정도로 이걸 적용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교회는 신분제를 파괴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 종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구원하신다는 그런 원칙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기본적인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이게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사람은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 할례 안 받은 사람이 할례 받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또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할례를 안 받은 것처럼 할 필요도 없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음이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 계명에 대한 순종이라고 성경은 그걸 표현했는데요. 계명에 대한 순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와 세상에서의 자유에서 중요한 점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인이거든요. 죄와 사망의 자유인이고 종교적 자유를 가지고 있고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에서의 자유랑은 좀 달라요. 내가 예를 들어 남의 집에 종으로 있어요. 종으로 있습니다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예요. 그래서 나는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자유롭게 살아요. 그렇지만 남의 집의 메인 종이기 때문에 종으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중요하냐?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예요. 우리는 난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리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나 남의 집에 가가지고 내가 남의 집 날품팔이도 하고 남의 집 머슴으로도 일하고 그런데 이제 교인들 중에는 이걸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신분제를 없애드리고 깨트려야 된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사회가 큰 혼란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예수님은 신분제를 깨트리는 게 주요 목적이 아니거든요. 자꾸 신분제를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종으로 있느냐 종으로 있는 거에 별로 걱정하지 마라. 그리스도는 자유인이면 되지 않았느냐.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도 자유인이고 자유인도 종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종인 사람들 내가 남의 집에 종으로 있습니다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인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자유인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유의지라든지 내가 자유를 맘 놓고 결정을 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걸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교회에 제가 한번 갈 일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주로 그런 그 가르침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유가 있다. 그 자유를 잘 활용해라라는 쪽에 무게를 두시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소위 성경적인 가르침하고는 좀 다른데 성경적인 가르침 핵심은 그리스도인은 엄밀하게 자유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실 때 내가 그리스도에게 팔림바 됐거든요. 십자가에서 팔림바 돼서 나는 더 이상 내가 자유를 내가 누리겠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속전을 내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께 내가 종으로서 내 신분을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는 뭐냐면 예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냐 어떤 게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지만 동시에 종이고 또 종이지만 동시에 자유인이란 말은 그런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주로 앞에 나와 있던 갑자기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자유랑 다르게 7장 앞부분에서는 주로 결혼 얘기가 들어 있었거든요. 결혼과 이혼 얘기가 들어 있었는데 다시 그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그 부분으로 가가지고 결혼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결혼을 했든 결혼을 안 했든 결혼을 할 거든 안 할 거든 간에 상관없이 두 가지가 결혼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그 다음에 결혼을 한 상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죽은 경우가 있어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결혼 관계에서는 성경의 기본적인 원칙은 한번 보세요. 우리 26절에 보시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아주 많이 썼어요. 위에다도요. 그냥 지내라. 20절에도 보세요. 각 사람을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다들 그냥 지내라 말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결혼을 안 했느냐? 안 한 대로 지내라. 결혼했느냐? 결혼한 대로 지내라. 부인이나 남편이 죽었느냐? 굳이 재혼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지내라. 원칙적으로는 그냥 지내라예요. 그냥 지내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결혼을 하지 말래거나 하라는 게 초점이 아니라 여기서는 주로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임박한 환난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이 주요 주제거든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게 옳을까요? 말을까요? 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세요. 25절에 처녀에 대하여는 원래 성경에서 처녀라는 말했듯이 그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기준이 아니라 성적 관계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결혼을 했거나 안 했거나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처녀라는 말했듯이 정혼한 사람이거나 정혼을 했거나 결혼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관계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처녀라는 말의 뜻이 이게 복수 소유격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남자에게도 이게 사용이 돼요. 그리고 이 본문 나중에 보시다 보면 제가 왜 남자에게도 사용이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될 건데요. 여기서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남자 여자 처녀 총각을 모두 부르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처녀 총각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성경에서 처녀 총각이 결혼을 하냐 마냐에 대해서는 자기가 주님께부터 받은 계명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여기 의견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의견인가 보다 싶은데 그 앞에 의견 앞에 전제가 붙어 있잖아요.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다른 말로 하면 사도인 내가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름을 받은 내가 의견을 말한다는 말의 뜻은 나는 사도로서 명령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그냥 쉽게 받아들여 가지고 이거는 바울의 의견인가 보다 그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말씀들과 마찬가지로 사도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26절에 보시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말 앞에 임박한 환난 때문에 당시에 이제 초대 교인들 같은 경우 두 가지가 이제 주요 주제가 됐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곧 오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수님 금방 오신다는 전제가 있다 보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이 아주 간절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금방 오신다는 생각이 들면 사람들이 재물을 모아 놓겠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 금방 오시는데 내가 재물을 많이 쌓아놔야 되겠다. 혹시 어떤 분들처럼 아파트 청약 같은 걸 할 수 있을까 이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다가 준비하다가 금방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런 걸 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당시에 성도들은. 그러면 결혼을 하냐 마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결혼했는데 주님이 오시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대부분 성도들이 결혼도 뒤로 미루는 일이 있었어요. 결혼 자체도. 그래서 성경에서는 임박한 환난과 재림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금방 오신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환난이라는 말은 교회 내에 큰 박해가 있을 거거든요.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아니라 신약의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꾸만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큰 환난이 온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박해를 당했다 그러면 한 10분의 1, 100분의 1이 박해를 당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그때가 아마 서기 4세기쯤 될 것 같은데
이거보다 한참 지난 일이죠. 4세기쯤 일인데 지금 북아프리카 지역의 리비아 지역 있잖아요. 리비아 지역이 옛날에 카르타고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그쪽 지역이 지금은 아프리카가 그렇게 못 사는 지역이지만 당시에는 로마에 잘 사는 지역이 로마, 카르타고, 알렉산드리아, 지금 이집트 있는 지역, 요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거기 이제 카르타고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박해가 시작됐는데 당시에 거기 그 목회자 중에 그 지역을 전체를 통할하는 목회자 중에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목사님이 강직한지 몰라요. 정말 뭐 죄 하나 지으면 교회 못 나오게 할 정도로 아주 그냥 뭐 서슬퍼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성도들이 우상 숭배했다, 어디 갔다 왔다 그러면 교회 못 나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한 성도들 교회 못 나오라고 했더니만 결과적으로 교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우상 숭배를 했어요. 이게 너무 그 박해가 심해가지고 안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수십만 명 되는 교회가 한 명도 교회가 없어지고 다 문 닫게 됐어요. 그때 그 로마의 당시 주교였던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지 마라. 설령 그 사람들이 배교를 하고 우리로 말하면 신사참배를 했더라도 교회에 오도록 해라 그랬는데 둘이 논쟁하는 사이에서는 키프리아누스는 절대 스테파누스의 말을 안 들었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스테파누스는 이제 병들어 죽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키프리아누스가 교인이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교회를 몇 년 동안.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우상 숭배한 사람도 와라, 신사 참배한 사람도 와라. 그래서 교회가 유지가 된 사건이 교회사에 기록이 된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박해가 뭐 얼마나 심해, 니네들이 그것도 못 이기냐 그러는데 그만큼 큰 박해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 명도 배교하지 않은 적이 없는 지역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박해가 무서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요즘 사람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박해랑은 다른 아주 엄청난 박해가 당시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앞으로 교회에 올 거란 얘기가 성도들에게 알려지게 되니까 성도들이 내가 박해를 당할 때 나 혼자 당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내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있다. 남편 때문에 혹시 남편이 내가 순교하는 거 막을까 봐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혹시 내가 박해를 당해서 죽어야 되는데 아내가 남겨지게 되면 아내는 어떡할 것인가. 또 그 사이에 스라에 자녀들을 두게 될 것인데 내가 혹시라도 자녀들 때문에 순교의 잔을 못 마시는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27절에 보십시오.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결혼했느냐 이런 뜻이에요.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 결혼했으면 그냥 결혼한 대로 지내고,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아내가 죽었냐는 뜻이에요. 죽었다는 뜻이에요. 아내가 죽었느냐, 재혼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28절까지 가보십시오.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가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가 아니로되 이런 일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큰 고난, 결혼 자체가 힘들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향후 큰 박해의 순간이 오고 고난을 겪게 될 것인데, 그때 남편이 있는 사람과 남편 없는 사람 놓고 보면 남편 있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고난의 날이 오면. 물론 부부가 의지하고 살 것 같긴 하지만 내가 만약에 순교의 자리 갔는데 남편 혼자서 먹고 살 거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또 거꾸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저 사람은. 또 남겨진 애들은, 옛날에 아이들 많이 낳잖아요. 주렁주렁 아이들 남겨놓은 어떻게 되는가 싶으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 생각해서 순교를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몸은 살지만 영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삶을 사니까 그런 일 겪지 않으려면 결혼하지 않았느냐, 하지 마라. 예수님은 금방 오시고 또 큰 박해의 날 올 건데 결혼하지 마라. 아내가 죽었고 남편이 죽었는데 재혼할 거냐, 재혼하지 마라.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어라. 그래야지만 당신 죄 안 짓고 순교의 잔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기 보면 아내에게 매였느냐, 결혼한 사람들인데,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그냥 그대로 있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난 뭐 결혼한 상태로 있다, 거기 초점이 아니라 결혼한 사람들도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주님께서 오실 날을 대비해 가지고 좀 가볍게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인생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쉽게 가려면 뭔가 정리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정리가 다 대부분 됐어요.
그분들 가보면 옷을 정리하잖아요. 옷이 몇 벌 안 돼요. 들어갈 때 입은 거 딱 그것뿐입니다. 저도 부모님 그렇게 정리하고 부품 정리하다 보면은 얼마 안 돼요. 들어갈 때 입으신 거, 그 다음에 신고 간 신발, 그 다음에 정리할 때 보면 환자복으로 입었던 거, 쓰레빠, 그 다음에 물병, 뭐 소변 받았던 거, 뭐 휴지, 기저귀 몇 개 남은 거, 드셨던 뭐 영양식 같은 거, 뉴케어인가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몇 개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그거면 돼요. 우리가 인생에 보면. 그러니까 인생을 막 하나님 앞에 갈 때 막 속이 쌓아놓고 있다가 이거 가지고 갈 것처럼 하다가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주님의 재림이 가깝잖아요. 재림이 가까운데 내가 싸가지고 있다가 가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가는 게 훨씬 더 복된 일이거든요. 주님 보시기에는. 주님 보시기에 꾸중 중에 한 가지가 많이 싸가지고 있다 놓고 가는 게 이게 주님 앞에 꾸중 들을 일이에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내가 그걸 가져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거라고 해가지고. 그러니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재림의 날의 준비를 위해서는 너희들 좀 가볍게 잠깐 준비를 해라. 가볍게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무거워요. 체중이. 이게 남들한테 가벼우라 그래야 되는데 제가 무거워요. 이게. 제가 마음속에 어떤 짐이 있냐면 이거 빨리 빼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거 나중에 이거 운구할 때 와 우리 목사님 진짜 무겁다. 그리고 제가 제일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게 키 큰 남자 만나고 싶어하는 여자들한테도 제가 그 바보 같아요. 관 길이만 길어요. 그게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우리 아까 김영규 집사님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쇼트한 분들, 쇼트하고 가벼운 분들. 그것도 제 생각에는 내가 간 다음에 그 다음 들어줄 사람들을 위해서 가볍게 하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 성도들도 가실 때 보면 가볍게 가세요. 실제로도 가볍게 가시는데 여기 보면은 임박한 종말과 환난을 위해서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그걸 준비하려면 결혼을 하지 마라. 혼자 되시는 분들도 그냥 혼자 살아라. 같이 결혼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같이 살고 있는 거에 대한 이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마음의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우리도 준비합시다. 우리도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우리한테 분명히 얘기하실 터인데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만 보는 게 아니라 너희들 어떻게 사느냐다 보실 텐데 우리 좀 준비합시다. 그리고 좀 가볍게 합시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29절에도 다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주님께서 오실 날이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예수님이 오실 날이 단축되었답니다. 단축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그만큼 살았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는 건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보다 2000년이나 단축됐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 곧 오실 거로 믿고 있었거든요.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우리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 진짜 오시는 줄 아나 보지. 그런 식처럼 마치 요즘 사람들의 그 농담처럼 그냥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는 걸 아주 멀리 바라보거든요. 과거에 그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 그 일기에 보면은 화장실 문을 열어놨다고 하거든요. 주님 오실 때 먼저 뛰어나가서 맞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아주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뜻일 거예요. 어떻든 간에 주님이 오실 날이 단축된 건 맞아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고 주님이 오시는 날도 가깝고 내가 갈 날도 가까워요.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분명히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날도 가까워졌고 하루하루가. 그리고 내가 벌써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내가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오. 29절의 끝에 보시면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해라. 아내가 있는 사람이 아내 없는 자처럼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아내가 소중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란 뜻이에요.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이 더 중요하다. 아내가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예요. 재림의 날에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아내 비위를 맞추고 남편 비위를 최대한 맞춰요. 그렇지만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게 해요? 아내도 소중하고 남편도 소중하지만 주님 오실 때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주님 섬기다가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그건 장례와 같은 일일 거예요. 슬픈 일이거나 장례 같은 일일 텐데 내가 슬픈 일을 겪거나 장례를 겪거나 하면 굉장히 슬픈 일이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는 주님 섬기는 일이다. 예수님을 따르던 어떤 사람 중에 하나 그런 말 했죠. 제가 제 부친을 장례를 하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장례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부모님 장례하는 일은 꼭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주님 섬기는 일이에요. 아무리 슬픈 일이 있다고 핑계대지 말고, 당시 가족들이 죽거나 슬픈 일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핑계대지 말고, 집에 장례가 있다고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다시 성경 말씀에 가보시면 30절 중간에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당시 기쁜 일이라고 하는 건 주로 결혼과 관련된 일일 거예요. 집안에 엄청 좋은 일이 있어요. 막 좋은 일이 식구들이 축하하고 결혼 준비하거든요. 그것도 중요한 일인데 더 중요한 건 주님에 대한 헌신이에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 종말을 준비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 결혼식 준비 그것 때문에 시간 뺏기고 그것 때문에 혼란 느끼고 집안에 좋은 일 준비한다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은 주님 보시기에는 미련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0절 끝부분에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해라. 매매한다는 건 먹고 사는 일이거든요. 먹고 사는 일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주님의 재림과 주님께 대한 헌신이에요. 주님께서 오셨을 때 너 뭐 하던 날, 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먹고 사는 일에 힘쓰고 있으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너 인생의 우선권은 뭐였느냐? 그러니까 저는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 뭐 했느냐? 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이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1절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할 자들같이 해라. 세상의 물건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물건 쌓아놓지 말고 더 중요한 건 주의 일이에요. 주님 일을 하고 나누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쌓아놓는데, 그거 성경에서는 쌓아놓는 일도 필요하죠.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주님께서 당장 오셨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당장 오셨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할 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우리 급하게 우리들의 인생에 예를 들어서 한 2주 남았다, 3주 남았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때요. 자녀들에게 막 뭐 재산을 나눠주고 막 준비하고 막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한 2-3주 남았다는 생각이 들면, 지금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다들 그냥 이렇게 태연하게 지냅니다만, 한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아무개 권사야, 너 이제 한 2주 남았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사랑했던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최대한 가볍게 가야 되거든요. 불이 나게 뭔가를 정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셨을 때도 가볍게 간다는 마음으로, 간혹 이런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분 보면 정말 재산을 수백억 대를 남기시면서 그분은 사회에 환원하고 가셨다, 그런 분도 계실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죽음 자리에 가보니까 밥그릇 하나랑 숟가락 하나 딱 남아있더라. 근데 성경적으로는 많이 남아있던 걸 기부하신 분보다도 그냥 숟가락 하나, 밥그릇 하나 딱 가져가시는 분이 성경적으로는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냥 숟가락, 밥그릇, 먹는 거 마시는 거 딱 만족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손 모아 기도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도 중요하고 남편도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일이에요. 여기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다. 세상에 너무 깊이 매몰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님 일 하지 못하는 일 없고,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 뒤로 가면 안 되고, 내 인생에 너무 슬픈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할 만큼 슬퍼해도 안 되고, 너무 좋은 일에 매달려 가지고 하나님 일 헌신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너무 매달리지 말고 너무 집착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시는 날들을 좀 준비해라, 이렇게 성경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31절에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면이라. 여기서 외형이란 말은 피조물일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소유라고 여겼던 거, 내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성경에 자꾸만 비유라고 말하는 이유는 어차피 못 가져갈 것들이에요. 어차피 못 가져갈 겁니다. 다 놓고 갈 것들이에요. 아내와 남편이 소중해도 놓고 갈 거고, 자식이 소중해도 놓고 갈 거고, 재물이 소중해도 다 놓고 갈 것들이에요. 여기 보면 외형은 지나간다는 건 모든 피조물을 부르는 건데, 그 피조물들은 다 지나갈 겁니다.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할 거고 다 사라질 거다. 이걸 자꾸만 마음에 두는 사람들은 성공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갑자기 오셨을 때 누군가는 성공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맨날 주님 온다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그 사람은 준비를 할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야근 척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바보 같은 일을 할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나요? 캄보디아에 가보면은 우리 그 약국하시는 권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구충제를 주거든요. 구충제를 주는데 구충제를 아이들에게 먹이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똑똑한 애들이 구충제를 이 천장에 붙였다가 나가는 게 탁 뱉어요. 우리는 이제 반드시 먹이려고 거기다 맛있는 음료수랑 해서 먹이고 뭐 이것도 먹이고 또 먹으면 상도 주고 막 하거든요. 구충제를 안 먹으려고 그래요. 먹으면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보통 애들은 먹어요. 야근 놈들은 절대 안 먹어요. 입천장에 딱 붙이고 있다 나가면서 교회 바깥에 나가면 탁 뱉어요. 제일 미련한 놈이죠, 그놈이.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수가 있어요. 다 비워라. 비웁니다. 얘기를 해놓고서 에이 이거 내가 왜 비워 하고 내가 탁 챙겨놓는 사람이 있어요. 주머니에다가 그 구충제 딱 넣고 그냥 탁 나가서 나는 절대 안 먹어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인생도 진짜 야근 사람은 먹을 게 구충제 먹는 게 야근이에요. 먹는 사람이. 진짜 바보 같은 놈들은 구충제 안 먹는 놈들이에요. 안 먹는데 그 야근 사람이 우리 어른도 있을 수가 있다니까요. 다 비웁시다 가벼워지시다 하는데 에휴 그래 다 비웁시다 하는데 혹시 저도 모르겠는데 이거 끝까지 내 건 잘 챙겨야지, 남에게만 비우게 해야지, 이럴 수가 있을까 봐 그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이 세상은 속히 지나가요. 우리 피조물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남는 건 예수님, 주의 나라, 천국 이런 거밖에 남지 않아요. 정작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에게 뭐 보시냐면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얼만큼 나눴느냐, 얼만큼 헌신했느냐. 주님 그걸 귀히 보시거든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는 날도 벌써 하루하루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서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주님이 오실 날도 주님께서 가신다고 가시면서 말씀하신 곧 오리라고 말씀하신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가까워져 있고, 우리가 우리 생명도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만나러 가고 있는 중이라 그 주님 만날 날이 아주 가깝거든요. 그럴 때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가 소중한 일이냐, 뭐가 제일 중요한 일이냐 인생에서. 어떤 분들은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배우자가 중요하다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명예가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중요하다,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이제 마음속에 있는 분들은 그걸 붙잡고 갈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끝까지 그냥 여기 있는 것처럼 아내를 붙잡고 자식을 붙잡고 재물을 붙잡고 세상 일을 붙잡고 그렇게 하다가 실수하는 일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한번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버이 주일 보면 우리 부모님들 다 돌아가셨잖아요. 대부분은요.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이 뭘 후회했을까요? 내가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자식들에게 물려준 거를, 아니면 내가 100살, 200살까지 살다 갔었어야 되는데 그거 후회하실까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내가 120은 살았어야 되는데 억울하다. 그런 분들도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진짜 후회하는 건 주님 좀 다 섬길 걸, 재림의 준비를 좀 할 걸, 그걸 후회하실 것 같아요. 우리 목숨 끊어진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상급에 큰 상급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열심히 살았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가 진짜 소중한지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결혼도 미루고 뭐도 미루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중함의 가치를 잘 몰라가지고 크게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한번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갑자기 가지 않습니까? 나도 갑자기 갈 수 있고, 우리 부모님들도 얼마 정도 나이를 사시고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그 나이를 넘기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다 건강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만 병원에 가보면 온통 환자들의 모임이에요. 온통 환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병들고 약한 건 그렇게 갈 수 있는 건 언제든지 우리에게 정해진 일이고, 또 교회에서 최근에 이렇게 환자들이 나오시는 걸 보면 갑자기 검사를 맡았는데 무슨 질병이 나왔대더라, 뭐래더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내가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아니는 보장도 없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질병이 발병을 했지만 잘 지내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질병 발병 후에 얼마 살지 못하고 금방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간혹 가족들에게 가보면 진짜 아플 줄 몰랐다, 건강검진 받았는데 그냥 갑자기 나온 거다, 근데 그렇게 한 달 내로 갈지는 몰랐다, 진짜 건강하시다고 하시는 자녀들이 말씀하시는 집들을 종종 봐요. 그러는 걸 보면 오래 산다는 건 진짜 복이고 운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좋아도 우리가 갈 수 있는 날은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을 좀 마음에 기억하시고, 정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주님에 대한 재림을 준비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헌신하는 것,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나눌 줄 아는 것, 그런 지혜가 있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바라옵건대 저희들에게 재림의 신앙을 다시금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오실 때 저희들이 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잘 마음에 기억하고 비울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날은 우리에게 곧 온다고 했습니다. 멀지 않다고 했고, 주께서 어느 날 우리가 자고 있는 날 문을 두드리며 내 영혼을 부르시면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루하루가 종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